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0%, 3분의 1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뽑으신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인데요. 견리망의. 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이로움, 나에게 있는 유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쫓다가 의로움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 사회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뽑으신 사자성어일 테지만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 그것 따라가다가 내가 정작 붙잡아야 할 의로움을 놓치는 인생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따른 것이 이로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로움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이처럼 많은 후회와 또 미련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빛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찬란한 세대인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의로움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내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찬란한 주의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찬란한 세대의 삶의 방식, 그것은 진리에 순복하고 곧 마음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일을 마주했던, 직면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삶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아이가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문화는 지금과는 조금 달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두 단계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둘이서 결혼을 약속해요. 그래서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을 1년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부부예요. 서로가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지만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여전히 따로 살고 둘 사이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진 않지만 그러나 둘은 부부로 법적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지금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지금 큰 일이었을까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곧 지금 이 1년 동안의 약혼 과정 중에 마리아가 외도를 했든지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기간을 어기고 둘이 같이 이 성관계를 가졌든지 이 지금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이 정해져 있던 율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외도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굉장히 엄격하여서 돌로 이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끔찍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아직 처녀의 상태였던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이 일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이들에게 찾아온 재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따라 살았는데 삶에 재앙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이 순간 남편이었던 요셉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천하에 알리고 자신은 떳떳하니까 마리아를 완벽하게 이 사회로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많은 수모를 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 된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너무 훌륭한 남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일을 감추어 주려고 했을까요? 너무 대단한 남편이죠. 요셉의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심이고 요셉의 생각이고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셨던 제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거나 마리아라면 여러분 이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난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의 논리적인 언어나 우리의 어떤 설명으로 그 모든 걸 설득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결혼을 서로 결정하고 둘이 부부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부끄러운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이 내면 안에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동시에 감내하기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대안과 하나님의 대안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마음이 나의 선택의 기준과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이것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마음이 때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섬기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배웠던 많은 것 중에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결정한 내 최선의 선택이 1년 뒤엔 틀릴 수 있다는 것.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오늘 선택한 이 결정이 가장 옳은 것이면 제일 옳은 것이지, 이것이 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인가? 그런데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란,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렸죠. 단 한 번도 이곳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한 적이 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절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 섬김이들 10명 정도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외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외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스크죠. 그 시절에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삶은 계속해서 변화해요.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이 항상 동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나의 선택하는 어떤 수많은 영향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변하지 않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결정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며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진리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본문에서 결단해요.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태어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은 진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 그 부르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이 아닌 찬란한 세대의 삶의 방식, 그 두 번째는 영광에 헌신하는, 곧 차원을 넘어 영원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쓰여졌는데 둘 다를 함께 읽어야 해요. 구약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있고 신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차례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지만, 저에게는 성경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가장 와닿았던 표현은, 한 목사님이 구약 성경은 마치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영화와 같다. 그런데 외국어로 된 영화라면 화면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은 드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그 화면에 나오는 자막과도 같다라고 하신 설명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지? 그것은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었던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사야 시절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신약 성경에 벌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처녀가 하나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한테 이사야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이사야 7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대저 이 아이, 지금 예언된 처녀가 낳을 것이라고 했던 임마누엘이라 불려진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란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나라를 침략해오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너무 위협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위협하는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지금 쳐들어올 두 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나라는 이 아이가 클 때 정도, 대략 한 12년, 13년, 길게는 20년 안에 그 나라 멸망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뜻의 의미의 표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커서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 그 나라 망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언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가 결혼해서 애 낳을 정도 때까지, 그때까지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전에 이 두 나라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가 되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예언이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예언이에요. 여기에 이 처녀라는 것이 결혼 안 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여기 예언한 의미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원래 주어진 의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 정도 걸리면 그 두 나라 멸망할 거야. 원래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래 아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그 다음 출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결혼한 여인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태어났다, 야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아니 그냥 남자가 애를 낳게 하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을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흘러서 요셉과 함께 살고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더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존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시작이신데 여러분, 시작이 끝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작은 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드림센터 2011년 1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전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일학교에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교회를 처음 오늘 등반한 분들, 그들은 처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는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시간을 지나서 이룰 수 있는 결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교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금 상태를 제가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모든 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 계신 거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의 몸을 입고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처음이셨던 분이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에 시간의 흐름 속에 갑자기 자기가 훌쩍 뛰어넘어 여기서 다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차원 속에 영원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건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작과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오늘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나에게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을 그 영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나의 인생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몇 주 전에 대학 일부 이 뉴스레터 혹시 오늘도 받으셨나요? 지난번 뉴스레터에 한 지체가, 오늘 없어요 거기, 한 지체가 이런 나눔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훌훌 털고 빠르게 회복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픔을 생각하기도 싫고 숨기고 싶어 했지만 이젠 오히려 그때 그 아픈 감정, 생각을 상기시켜 보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아 주셨던, 그때 당시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지만 결국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닥치는 슬픔은 마냥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자매가 나눠준 나눔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 이 자매가 겪어왔던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시간을 그저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현재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이 자매에게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 자매가 청년 주일에 주었던 기도 제목을 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슬픈 눈물의 씨앗이 미래에 나의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소서.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매는 4월까지만 해도 그 인생을 살아오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시간 속에서 영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 너머의 영원 속에서 일하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시간을 잘못 들어선 길이 없다고, 박노해 시인의 이 시 제목과도 같이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감동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한 자료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또는 한 민족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의 소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나의 인생의 비전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 때 마태복음 1장에서의 임마누엘의 선포가 마태복음 마지막
이렇게 선포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도전과 인생의 출발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탄생을 정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하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그 입방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선포하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 하나님 앞에 상처투성이었던 인생을 이 20대 시절 하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처와 아픔이었던 저의 과거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간 그 전능하신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에 시간의 주관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넘어 영원의 그 영역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뒤틀리고 하나님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 깨우쳐질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말 선포되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것에 엎드려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당한 선포하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손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생이고 청년의 시절 더더욱 나의 미래의 불투명과 불확실 때문에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시간을 거스르시고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수많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그 산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광에 헌신하는 주의 세대, 그 찬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